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 믿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약간의 자랑을 시도합니다.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랑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에게서 악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의 자랑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신부인 성도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자로 소개합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가 중매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와 약혼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중매자로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있었죠.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그들이 하와처럼 뱀의 간계에 미혹되어 진실함과 순결함에서 떠나 부패에 떨어질까 심히 염려합니다. 바울은 그가 그렇게 우려했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이 바울 이행이 접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용납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럴싸한 달변과 지혜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씀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거짓 선생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비록 언면에는 말재주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뛰어난 지식을 나타내었습니다. 바울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거짓 교사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뭐라고 역설적으로 반문합니까?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을 값없이 전파했는데 왜 자기를 죄인처럼 대우하느냐? 그런 질책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의 표출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들로부터 비용을 탈취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다른 여러 교회는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마게도냐 교회들로부터 선교비를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그들에게 알리고 물질적 후원을 촉구했던 것 같습니다.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길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은 고린도에 모으는 동안에 부족한 비용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해 주어서 고린도 교회에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수레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10절 11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신 속에 있는 한 아가야 지방에서 행한 일에 대한 자랑을 누구도 멈추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사역에 대해 계속 자랑할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물질적 부담을 지우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는 물질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거짓 선생들이 개교를 부릴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처럼 물질적인 후원을 요구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은 거짓 선생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거짓 기만이죠. 바울은 그들이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처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죠. 바울은 암시적으로 거짓 선생들을 사탄의 일꾼들로 자신과 일행을 의의 일꾼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 선생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결국 그들의 행위대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사역자들이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맡겨진 일을 꾸준히 감당하는 참된 일꾼을 분별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복음 이외의 다른 가르침에 휩쓸리지 마시고 복음 열매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 거짓된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